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봉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하며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3절) 합독합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예, 긴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혹은 한 편의 전쟁 영화와 같은 엑사이팅한 그리고 전개가 매우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쟁 얘기를 써놓은 것도 아니고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내용들을 엮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깨달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오늘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아이성은 이제 두 번째 점령하는 그런 성이 되는데, 왜 아이성을 점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탈취한 땅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분명히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리고성이라는 성과 아이성이라는 성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리고성의 함락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 확인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이라는 성 앞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여리고성도 함락됐는데 이런 아이성쯤이야 하나님 개입하지 마시고, 바쁘신 하나님 역사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성 1차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패퇴를 합니다. 그건 뭘 가리키냐면 전쟁에 이기고 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당신의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처럼 아이성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허락하실 텐데,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 이것 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매우 반복해서 일어나는 신앙의 행태입니다. 우린 여리고성의 함락을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다 각자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게 크든 적든 다 체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성의 패퇴와 같은 자기가 해보려고 해서 엄청나게 터졌던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터진 인생, 실패한 인생, 전쟁에서 패퇴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자꾸 기회를 반복적으로 허락하십니다. 기회를 허락하실 때 뭐라고 전제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처음에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럴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럴까요? 어렵나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럴까요? 맨날 하는 짓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인생 앞에 있는 문제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인생 눈만 뜨고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사건만 생기면 항상 하는 것이 뭘로 익숙하냐?
두려워하는 것과 놀라는 걸로 익숙해요. 이게 성품 혹은 환경, 상황마다 조금씩은 차이 나겠지만 두려워한다, 놀란다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뭔 말이냐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리 앞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심리학자가 연구를 했대요. 사람들의 보편적인 행동 양식을 연구해 보니까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의 90%는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90%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생에게는 욕심이 있는 것과 반면에 욕심 이면에 숨어 있는 게 두려움과 근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인생인 걸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연약한 믿음을 아시고 여호수아를 불러놓고 여호수아야 너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에 이제 말씀을 여는 첫 번째 키워드예요. 뭐 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요.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넘겨주었다. 성경 볼 때 이런 게 중요해요. 다 넘겨주었다. 그러니까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과는 다 내가 한다. 너는 순종하고 가기만 해라. 너는 나를 의지하고 행동만 해라. 반응만 해라. 이 이야기예요. 내가 한다. 근데 뭘 하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1,000억만 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으니까 저 두려워하지 말고 안 놀랄게요. 1,000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뭐 하나님이 딱 주나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구원받은 성도들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은 분명히 책임질 거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과정 속에 우리는 이제 반응하는 것이 신자마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어떻게 나타나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략을 짜십니다. 다 같이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하나님 뭘 세우셨다고요? 전략. 전쟁에는 중요한 게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 때 얘기냐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얘기예요. 3,500년 전에 역사 속에 전략적인 전쟁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전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보고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삼국지를 본다든지 수호지를 본다든지 그러면 중국의 전쟁이 전부 다 이런 전략들입니다. 전략들. 그래서 기가 막힌 전략의 방법을 쓴 사람이 손자병법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너희 인생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복병을 세워라. 이제 기가 막힌 전략을 가지고 복병을 세우는데 3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전략에 따라 움직였던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런데 9절 갑시다. 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자, 이 9절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잤더라. 누가 잤더라?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전략 세워놓고 전략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잤더라. 성경에 이런 키워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은 어떤 사람이 잡니까? 근심과 걱정 많은 사람이 잠을 잡니까? 못 잡니까? 못 잡니다. 이 성품적인 부분도 많이 포함되는데 아주 성격이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은 사람은 잠을 잘 못 이뤄요. 그런데요, 아무리 근심이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딱 그냥 머리 대면 잡니다. 여호수아는 잤더라. 전략 다 세워놓고 잤더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저는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잔 거예요. 잤더라.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3만 명을 5천 명과 2,500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5천 명이 따라서 아이성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적군을 향해서 가니까 아이성의 왕이 보고 저것들이 저번에 쳐들어가지고 패퇴하고 도망갔는데 또 한 번 2차 승리를 우리가 거둬야 되겠다 하고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군사들이 전부 다 성을 버리고 그들을 쫓습니다. 여호수아가 패퇴하는 것처럼 도망가다가 그들이 성읍에서 다 빠져나온 걸 보고 그 다음에 18절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이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 손에 뭐를 잡아? 막대기, 지팡이.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단창. 왜 긴 창 안 그러고 단창 그랬을까? 긴 창 그랬으면 긴 창 갖고 이기잖아. 단창, 짧은 창. 이것 갖고 백성들이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너는 그 단창 갖고 사용하지 말고 들기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뭐하라? 가리키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이 성읍을 내 손에 여호수아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때 전쟁은 뭐냐면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뭘로 하냐? 불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에 올라가면 이겼다는 겁니다. 아이성의 왕과 군사들이 성을 다 버리고 뒤쫓았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저 자기 성에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딱 낀 거예요. 뒤에서 공격하고 매복했던 사람들 앞에서 공격하고 딱 가운데 들어가고. 그런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딱 갇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공략하려고 할 때 패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한 거 주겠다, 여호수아야 단창을 들어 저기를 가리켜라, 아이를 가리켜라, 양쪽에서 들어와서 처참하게 아이성의 백성들을 다 쳐 죽이고, 마지막 23절 시작.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제 이건 전쟁 끝나는 거예요. 적장이 끌려와서 적군의 수장 앞에 무릎을 딱 꿇으면 그건 끝나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여호수아 8장에 나타난 아이성의 싸움이
우리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성도들의 인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 말. 우리가 뭐 전쟁합니까?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 살 때, 신자가 이 땅에 살 때 세상의 가치관과 항상 대립해요, 안 해요? 대립해요. 갈등을 일으켜요.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과 대립하고 갈등을 일으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전략을 갖고 임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세상의 힘이 로마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로마의 황제의 힘과 싸우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여기가 키워드예요. 키포인트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로 세상을 정복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 속에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져야 될 죽음, 우리가 져야 될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친히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셔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뭐가 인식이 되냐면 예수님은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내가 내 의지로 나의 연약함과 허물과 부족함을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셨다. 과거에 지은 죄, 지금 현재 나의 연약함, 앞으로 나의 삶의 모든 허물까지 그분이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용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3일 만에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 고린도 후서로 가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는 누구예요? 네? 우리가가 누구예요? 아유,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요. 뭐? 우리가가 누구예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먼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사람들을 먼저 인식하고 그 다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다음에 시작. 이 보배를, 보배가 뭐예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 성령의 일하심, 이걸 다 하나로 묶어서 보배라 그래요.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 질그릇은 뭐예요? 뭐라고요? 나의 뭐? 허물. 좋아요. 질그릇은 뭐냐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연약성, 인간의 연약함, 허물, 이거예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워요? 안 깨지기 쉬워요? 안 깨지기 쉽죠? 깨지기 쉬운 거예요, 질그릇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 포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지기 쉽다? 안 깨지기 쉽다? 깨지기 쉽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나기 쉽다? 안 벗어난다?
벗어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기 쉽다. 그런데 보배,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주 되심과 그리스도의 3일 만의 부활의 영광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보배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이성 전투에 개입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여호수아야 너 손에 있는 단창을 들어라, 가리켜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그 다음 뭐예요? 가졌으니. 이 동사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소유동사예요. 소유동사.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가졌으니.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가졌으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고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 충만하면 딱 생기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교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이거 진퉁 말고 짝퉁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너 왜 기도 안 해? 너 왜 전도 안 해? 너 왜 봉사 안 해? 너 왜 뭐 안 해? 맨 남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걸 알면 내가 질그릇인 걸 알아.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 그러니까 남이 안 보이지. 그래, 자기만 보이지, 자기만. 내 허물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신자들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는 문제가 있다 없다? 있어. 어떤 문제? 사방에서 우리를 우겨싸는다니까. 그럼 그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로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핍박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요. 왜? 그들이 카타콤으로 내려가요. 지하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요. 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다 모여라. 로마 황제 저 미친 네로 다 쳐부수자. 모여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조용히 들어갔어요. 다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했어요. 이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신자의 자리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그러니까 신자의 인생 속에 답답한 일이 있다 없다? 수도 없이 많다니까요.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며.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 확인하는 거 보면 어디서 확인하냐?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사람 딱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어려운 일 때문에 도망가는 성도 수도 없이 많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때가 있겠지. 주님의 방법이 있겠지.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이거 박해를 당하여도, 이건 누구냐면 폴리갑이라는 초대 최초의 감독으로서 순교자입니다.
로마 행정부에서 폴리갑 감독을 잡아 죽이면, 최고 지도자를 잡아 죽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조용할 것 같아서 폴리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에게 수도 없이 많은 육체적 고통을 가하고 이제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을 하냐? 폴리갑,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신자가 아닌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용서하겠다. 폴리갑의 유명한 마지막 명언입니다. 내 나이 85세인데 내가 85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겠느냐? 버리지 못한다. 나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교회사를 쓰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사지를 말에 묶어서 사지가 찢어지는 그런 처참한 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의, 교회사학자들의 얘기가 대다수,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뭐냐면 사도 베드로가, 이것도 이제 교회 사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고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 있었어요. 산 소망. 그게 베드로전서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시간 관계상 빨리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산 소망은 뭐냐? 1번 썩지 않고, 2번 더럽지 않고, 3번 새하지 아니한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 산 소망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권 하나 사놓고, 목사님, 이 복권이, 요즘 복권 아니고 뭐지? 로또 사놓고, 목사님 이게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전부 다 샀대. 다 사가지고요, 다 같이 기도해요. 차라리 그럴 바에 나는 혀 깨물고 죽어버릴 거야. 난 죽어버린다고 죽어버릴 거야.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 다음에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이게 성도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성도 딱 보면 금방 안다고요. 금방 안다고요. 이게 짝퉁인지 진퉁인지.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8장에 이 아이성의 사건을 그저 뭐 전쟁에 어떻게 됐냐, 전략을 어떻게 세웠냐, 이런 것은 오늘 여호수아 8장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8장의 핵심은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수아야, 너희들의 구원은 내 손에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약속은 내가 지키고 만다. 그런데 너희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전략을 주겠다. 그리고 그 전략의 결과로 전쟁은 분명히 있을 텐데 너희들이 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단창을, 아이성을 가리키면 끝난다. 그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썼냐? 야, 너희들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너희들이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아무리 너희들을 꺾으려고 해도 하나님은 너희를 지킨다, 보호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건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아무리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거꾸로 세워도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나는 이 말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우러날 때 세상은 바뀌고 상황은 달라져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8장을 읽으면서 여호수아는 그런 모든 것을 믿고 나니까 그의 반응은 여호수아는 잤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말씀이 딱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면 그런 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무리 읽어도 안 들어와요. 자기한테 필요한 거, 언제 복 주냐? 언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까? 맨 이런 것만 찾아요. 그거 아니고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정확하게 알아요.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 88세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가 애용하셨던 성경책을 봤습니다.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한 28년 하셨는데 28년 하실 때 성경을 100독 정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빨간 볼펜으로 성경의 줄을 다 이렇게 그으셨는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데다 줄을 다 그어놨어요.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지금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암몬 사람 나스가 올라와서 길르가,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성경 읽으세요. 새벽 4시 딱 되면 찬송을 부르시라 그러면 읽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나니, 이렇게 읽으세요. 근데 성경 읽을 때 이상하게, 옛날 노인들은 그랬잖아요. 한글 읽을 때, 또 한자문 배울 때 하늘 천 따지 거무현으로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것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셨나 봐. 성경을 읽고 거기다 줄 그는 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데 줄 안 그어놨더라고요. 제가 찾아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뭐죠?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줄 안 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거 찾아봤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거기다 다 줄거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다 질그릇이에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훌륭해서 있는 게 아니고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다양한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사셔서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